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남은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더 귀하게 주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더욱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지길 진정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귀하게 또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또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들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도록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국내외 각처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 함께해 주시고 피곤하여 지치지 아니하도록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또한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들 다음 주부터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인도함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한 주간 말씀을 맡으신 목사님에게 더욱 건강과 능력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키르기스탄 선교 중에 계시는 우리 신영철 목사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위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찾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역대상 12장 32절 구약성경 631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시세를 아는 사람들. 우리가 시장에 가서도 시세를 잘 알아야지 물건을 잘 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세는 그러한 시세가 아니고 한 시대, 그 시대의 변화를 잘 읽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시대를 옳게 분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비춰보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아는 그 사람이 이 다윗하고 함께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을 보시면 역대상 10장에서는 이 다윗을 오랫동안 쫓아다녔던 이 그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에 13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사울이 죽었는데 전쟁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죽은 것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1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반 동안 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 40년 동안 그 33년 반 해가지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 이렇게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서 사울의 정권 가운데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세를 알고 다윗에게로 속한 그러한 모습이 역대상 11장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에게 나오는 이 사람의 수를 보시면 역대상 12장 한번 보시죠. 역대상 12장 23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유다 자손, 시므온 자손 등등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가 그 다윗에게 속했습니다. 그 37절까지 이스라엘 각 지파가 다윗에게 속한 이 수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수를 세어 보면 34만 822명입니다. 제가 2번 계산했으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이 34만 822명인데 이 숫자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어진 것이 BC 천공 10년이거든요. 사울이 BC 천공 50년서부터 40년간 치리를 했고 천공 10년서부터 다윗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BC 1446년입니다. 그래서 1446년에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윗이 천공 10년에 왕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446년에 그 출애굽했었을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어진 사람이 민수기 1장에 보면 약 60만 3천 명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진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60만 한 1,000명 정도로 약간 한 1,800명 가량이 줄어든 숫자가 지금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 위에 오를 때까지 약 390년의 시간이 지나죠. 그러면 60만 명의 사람들이 390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굉장히 수가 많이 불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많은 숫자 중에서 다윗에게 속한 사람이 34만 82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많은 숫자가 다윗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에 사울이 죽었고 사울의 집안은 이제 몰락해져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더 이상 사울의 집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 쪽으로 속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세를 읽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많은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 이사갈 자손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졌다. 사울의 집은 이제 끝이 나고 다윗의 집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다. 그 시세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34만 명 정도밖에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시세가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제 사울의 집이 끝나고 이제 다윗에게로 왕자가 넘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면서도 시세를 읽지 못하고 여전히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세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살펴보면 여전히 사울 집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윗하고 사울하고 싸우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내가 한번 정권을 잡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사울이 왕이 되든 다윗이 왕이 되든 난 별로 관심 없어,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죽겠어, 이렇게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정치의 모습을 봐도 그렇잖아요. 좌파, 우파, 중도, 무관심, 그죠? 이런 모습이 나눠지는데 아마 이때도 그러한 모습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왕자가 옮겨간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울의 집안에서 왕위를 계승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치리했다라고 사무엘하 2장에는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렇게 아직 사울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현 시세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다윗에게 돌아온 사람이 있다라고 한 표현은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죠.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분명한 현상을 보고 그 흐름이 어떠한 흐름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현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분명히 보여지는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시대에는 그래도 사울의 집에 내가 속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2장 역대상 12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역대상 12장 29절.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좇으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자,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냐민, 이 사울의 이 지파죠.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니까는요. 그 베냐민 자손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쫓았다. 그런데 그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쫓는 사람들 중에서 나온 사람은 겨우 3,000명 정도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살펴보면 정말 그 시대에 다윗에게로 모든 것이 옮겨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읽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베냐민 지파는 더욱 그러죠. 이 베냐민 지파가 출애굽할 당시에 이 민수기 1장에 보면 35,400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계수된 인원이 45,600명으로 계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4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 1,200명 정도가 불어났죠. 베냐민 지파는. 자, 그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서 왕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수가 더 불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390년이 또 흘렀으니까 얼마나 많은 수가 불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시세를 알고 다윗에게 속한 사람은 3천 명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제 다윗에게로 속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세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그 시세를 알고 그 흐름을 알고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 왜 분명히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울의 집은 끝나고 다윗의 집 쪽으로 옮겨가는구나,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왜 여전히 사울의 집을 좇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있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라고 돼 있어요. 미혹됨이니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사실을 사실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울의 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다시 사울의 집을 일으켜야지. 왜?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사울의 집을 쫓았던 사람들은, 그죠?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어떻게 다윗에게 왕자를 물려줘? 안 되지. 내 기득권을 찾아야지. 그러한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미혹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시세를 갖다가 옳게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말 많은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 그 시대를 갖다가 정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 시대마다 한 시대에서 한 시대로 넘어갈 때마다 분명한 표적을 주셨어요.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잘 아는 그 시대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심 시대, 그 다음에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칠년환란,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세상. 이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대를 갖다가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가 한 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가 도래할 때마다 어떤 모습의 징조, 사인은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다시 성내로 들어가지 마라. 산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성에 들어가지 말고 성에 있는 자는 다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AD 70년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분명한 징조가 있다. 시대의 흐름이 있다. 그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멸망되어지는 곳으로부터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볼 때 그 예루살렘을 나온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타이터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시세를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시세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의 타락,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내가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그러한 어떤 종교의 타락의 모습이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온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그 시세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통해서 시세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서 분명히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시세를 읽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읽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써, 관심 없어, 그렇게 또 살아가는 분들도 혹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질 때 정말 시세를 읽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속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 전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갖다가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시세를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노아는 꽤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의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아의 방주가 정말 완성이 됐거든요.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된 것만을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가 말한 대로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릴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가 방주를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동물들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에게 노아가 방주로 들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노아가 암수 한 쌍을 갖다가 사냥해가지고 집어넣은 것이 아니거든요. 방주가 완성이 되자마자 짐승들 한 쌍씩 노아가 만든 방주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그거를 봤다라면, 우리들이 그걸 봤다라면 그 시대에 우리들이 느끼는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지진이나 어떤 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났을 때 뱀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이런 설치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떼를 지어서 막 움직여 다니는 모습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노아가 만든 방주에 짐승들 암수 한 쌍씩 그 방주로 찾아와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시세를 충분히 읽을 수 있었죠. 이건 정말이구나, 노아가 이야기한 것이 정말이었었구나. 그런데 그 시세를 읽고 방주로 들어간 사람은 노아 식구 8명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시해버렸던 거죠. 눈에 보이는 분명한 현상을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분명한 현실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죠.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게 시세를 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똑똑하고 하나님께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 말씀 보시죠. 역대상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으니,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을 도운 사람이 아니라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을 도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을 도운 거하고 시글락에 있었을 때 다윗을 도운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주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헤브론에 있었을 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헤브론에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현명한 사람이지만 이 시글락에 있었을 때 다윗을 도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글락에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비참하게 쫓겨다니고 있었을 때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는 그 내용이 한번 좀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9장 한번 보셔요. 사무엘상 19장.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19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래서 그 밤에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혼자의 몸으로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는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학자들은 20살 정도, 20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살 정도. 여러분들 지금 20세 청년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모습인가? 20세 청년이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에게 쫓겨다니고 있어요. 그 청년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들 같으면 그렇게 쫓겨다니는 청년을 과연 도울 수 있을까요? 자, 어찌됐든 다윗은 이때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시작을 해서 23장까지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차 시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23장을 한번 22장을 한번 보시죠. 22장.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둘람 굴로 이 도망을 가게 되어졌는데 2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제 다윗이 혼자 도망을 다니다가 그거를 이제 가족들이 알았습니다. 형제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합류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이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때 다윗하고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 가량,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23장서부터 27장까지 다윗이 26장까지 다윗이 2차 시기로 도망 다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10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거기서 이제 사울에 쫓겨다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죽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이 27장의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다윗이 드디어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사울에게 죽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자기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원수가 되어진 블레셋 민족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가서 도움을 청하죠. 2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그래서 가드왕 이 아기스에게로 들어가서 아기스에게 함께 살기는 좀 뭐하니까 시글락을 갖다가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아기스가 시글락을 갖다가 다윗에게 줍니다. 6절 말씀.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죠. 이때가 다윗이 20대 후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20대 초반서부터 10여 년 동안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을 돕고자 나온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글락에 있었을 때 다윗을 도운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20세 청년이 한 나라 통수권자한테 쫓겨다니는데 과연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또 다윗을 만약에 도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20대 청년 다윗을 도왔을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돕지 않겠습니다. 저 같아도 안 돕죠. 무슨 희망이 있다고 돕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역대상 12장 1절에 시글락에 있었을 때 다윗을 도운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눈에 보이는 시세만 읽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를 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다윗이 틀림없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의 집은 몰락할 것이고 다윗은 반드시 그 집을 이룰 것이다, 세울 것이다. 그것을 미리 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시세를 읽은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러한 시세를 읽을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시세도 읽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를 읽고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 어떠한 마음을 가졌길래 다윗을 도왔을까?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하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은요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져요. 한번 사무엘상 25장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이 나발의 종이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17절 말씀 보시죠. 이 나발의 종이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지금 하는 말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자기 주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또 그 아내 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그 나발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25절 말씀 보시죠.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미련한 자니이다.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을 다윗에게 내 남편은 미련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사람이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고 소가 1천이 되어지는 그러한 거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미련한 사람이. 나발은 결코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세를 아주 잘 읽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 읽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 다윗이 평소에 나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양털을 깎을 때가 이 축제 기간 아주 좋은 날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좀 얻어와라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그 소년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25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나발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다윗의 아버지 이름까지 알고 있고, 근일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의 지금 처지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처지라는 걸 분명히 알잖아요. 야, 한 나라, 이 나라 왕에게 쫓겨다니는 새파랗게 젊은 20세 청년, 무슨 희망이 있다고 내가 그 사람을 돕겠느냐? 내가 내 떡과 내 이 물과 내 고기를 왜 쓸데없이 의미 없는 데다가 내가 쓰겠느냐? 그죠? 시세를 정확히 하니까 투자할 가치가 없는 곳엔 투자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심히 부하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나발을 아비가일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미련한 자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그런데 나발은 이렇게 미련한 모습인데,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이제 분이 나서 사람을 데리고 나발 집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러 옵니다. 그거를 아비가일이 막으러 나가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좀 살펴보시죠.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이 나발의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정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정의 말을 들으소서.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이러한 표현은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주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동일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나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아비가일에게는. 나발에게 있으면 큰일 나죠. 이 아비가일에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자, 그리고 이 26절 말씀해 보시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지금 나를 보내서. 그죠? 자, 그리고 28절. 주의 여정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나발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보면서 근일에 자기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주 패역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비가일은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주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공의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받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막아서신 분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아비가일에게는 그 지혜가 있어요.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그럼 아비가일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시세를 읽을 수 있는 그 힘, 그 지혜가 과연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겠습니까?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을 돕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시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시세를 갖다가 읽을 수 있었던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다윗을 연구하고 뭐 어떤 뭘 조사하고 그래서 그 시세를 읽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시세를 읽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읽지 못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몰라요. 이 시글락에 있을 때 이 다윗을 도운 사람들, 또 아비가일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미리 읽을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역대상 12장 보시죠.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1절서부터 22절까지는 시글락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주로 장군들이죠. 11장에서부터 12장 22절까지는 시글락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주로 장군들이에요. 군장들입니다. 그리고 23절 헤브론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요, 일반 병사들이 주로 많습니다. 참 그것도 의미 있는 것이죠. 헤브론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 병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역대상 11장에서 역대상 12장 22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주로 용사들입니다. 다윗의 30인의 용사, 이러한 사람들, 그죠? 군장들입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시면 때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스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성신의 감동에서 이 말씀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를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헤브론에서 다윗을 시세를 알고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요, 자기 지혜가 조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윗을 도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글락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으면 다윗을 돕기는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세를 정말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시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러한 때를, 눈에 보이는 때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때든지 그 때를 정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그 하늘의 광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때를 갖다가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어떠한 기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오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이 시세, 때, 권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주님께 다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세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셔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습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약간은 좀 못하신 그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 같으신 분이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 같으신 분으로 생각을 하면 그건 큰 오해이십니다. 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하나님 같으신 분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종파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같으신 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분이 손주를 갖다가 아주 예쁜 손주를 안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손주를 보면서 어휴, 얘 사람같이 생겼네? 그러면 그거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진짜 욕이거든요. 그죠? 사람 보고 사람같이 생겼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예수님 모독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자기의 때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 그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때를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아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6월절에 예수님이 이 성전으로 안 올라가시니까 동생들이 왜 아직 안 올라가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안 찼다, 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헬라인 중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좀 보자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때와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때, 시세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때를 정확히 아시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으셨느냐, 어떠한 삶. 누가복음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가 오늘과 내일 모레 내 갈 길을 가기 전에 나 안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가 이르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뭐냐? 오늘 내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야 할 길이 있었던 거예요. 가야 할 길. 그 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야만 하는 길. 그 때를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었잖아요. 그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가야만 하는 길, 내가 가야 할 길,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삶입니다.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삶.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삶이었어요.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삶.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그 말씀이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하시고자 하고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사로운 의견을 피력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이 때와 시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신 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조금 앞에 있는 자기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을 미리 보시고 그 기도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산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신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이십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것이 자기 때를 아시는 그분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유다까지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저는 아직 그러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유다까지 사랑하실 수 있을까? 아직까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유다는 끝까지 배반을 했지만 그게 그 삶의 모습이 시세를 정말 잘 하시는,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아버지 중심으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을 정해놓으신 그 분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시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시세는 잘 읽겠죠. 나발처럼.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는 절대로 읽을 수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아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시세를 갖다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까지 읽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친히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걸 보면서도 그 때가 어떤 때인지 아직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에게로 왕가가 옮겨간 것을 분명히 보면서도 시세를 읽지 못하고 사울의 집안에 그대로 눌러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눌러있는 그리스도인, 동일하게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헤브론에 있었을 때 다윗을 도운 사람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가까운 시대였구나. 그걸 알아야지 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알아야지만 다윗에게 속하겠죠. 그러나 더 나가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를 읽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시글락에 있었을 때 다윗을 도운 사람들, 그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를 정말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머지않아 이 세상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틀림없이 옵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세상이 반드시 와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그 시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한 사람, 20세의 젊은이를 갖다가 도와주겠다, 그와 함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한 사람,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날 때 다윗만 쫓겨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도운 사람들 함께 쫓겨다녔거든요. 함께 고난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 고난을 참고 견뎠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를 읽었으니까 그렇죠. 다윗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 시세를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대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들은 군장이 되어졌습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머지않아 이 세상이 멸망하고 나면 천년왕국이 반드시 옵니다. 영원한 천국이 반드시 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세대가 오기 전에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당하는 삶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세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죠? 거기서 우리들 주님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피 흘렸던 사람들은 다윗이 용사를 삼았던 것처럼 정말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죠? 멋있지 않습니까? 시세를 미리 읽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를 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죠? 자, 그러한 시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세를 읽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주님은 시세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시고, 그 시세를 가장 잘 하시는 그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잖아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 시세를 아시는, 자기 때를 아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그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시세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그죠?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사신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보시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5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 그와 마찬가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서 나로 인하여 살리라,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키잖아요. 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암송 못하시면 오늘 집에 가지 말고 그냥 암송하셔요.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보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산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십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것이 정말로 시세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완성하셨습니다. 뜻을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완전히 순종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정말 계셔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 모습이 바울 사도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의 삶에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감히 말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았다면, 바울 자신의 개인의 삶이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그 바울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삶.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온 이스라엘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 말씀을 하시고 바울 사도는 목 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가야 할 길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길이냐?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것이 시세를 아는, 보이지 않는 시세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죠?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있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나를 부인한다.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들, 나를 부인하는 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추종했던 것들을 버려야만 돼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것을 추구했잖아요. 세상 사람을 추종하고.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반드시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물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팔아서 돈을 얻고 그 돈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도 하고 집도 사고 노후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부들에게서는 그물이 삶의 가장 근본이나 마찬가지죠. 그거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했던 물질적인 추구, 구원받은 이후에도 물질적인 추구,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물질적인 추구,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죠? 물질적인 추구가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은 이 아비 세베대를 사꾼과 함께 배에 버려뒀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 부모를 어떻게 버립니까? 성경에는 부모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섬기기 전에 내가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라갔다면, 사람이 1번이었다면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가장 먼저가 돼야 돼요. 주님이. 누가복음 9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장사 치르고 주님 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순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버려요? 부모 못 버리죠. 그러나 주님하고 부모가 있었을 때 그 순서는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그 의미가 버려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물질적인 추구, 사람에 대한 추정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래야지만 내가 부인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120대의 채찍을 맞았어요. 온몸이 상처 투성이었잖아요. 그 상처 투성이인 그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가 짊어졌잖아요. 상처를 더 상처나게 하고 그 상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그게 십자가거든요. 우리의 모습에 삶에 상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셨습니다. 여러 번 넘어지셨어요. 십자가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갖다 못 박았습니다. 내 손과 발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야만 하는 길이 있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야만 하는 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그죠? 정말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이지 않는 시세를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머지않아 이 세상은 없어지거든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있기 전에 나는 가노라. 옛날 어르신들 그런 찬송 많이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 세상이 반드시 와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대집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시세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세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한 대집회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대집회를 진행하는 그러한 모든 시간 가운데 누가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정말 계셔요. 주님 정말 계십니다. 내가 비록 인도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그렇게 잡수셔야 돼요.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교회에 와서 함께 내가 기도하고 함께 수고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나타나갖고 말씀 잘 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음 주 한 주간 시간 다 내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다음 주 사회 보거든요. 다 체크. 죄송합니다. 정말 다 나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셔요. 함께. 그죠?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를 읽는 사람들이니만큼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다음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뤄진 영혼들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맡으신 목사님에게도 더욱 건강과 능력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은혜 찬송 183장, 은혜 찬송 183장 좀 깁니다. 7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분 일찍 끝냈어요.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신 천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곳 참본 향이라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에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들 너리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 돌을 들고 세마포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최고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